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오늘 1월 24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리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러한 간청에 따라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의 입이 나 있었더라. 아멘.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낫게 하소서, 그 전에 말씀만 하사, 말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백부장의 그 믿음 참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세,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6장 말씀에서는요, 마태복음 5, 6, 7장에 해당되는 산상팔보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함축해서 전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그 결론 적용의 말씀을 제가 어제 줄이기 때문에 빠뜨렸는데요. 주님께서 네 가지로 이 결론적인 적용을 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은 소경된 인도자들이 되지 말아라. 매일이 매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면서 백성들을 우매하게 이끌었거든요. 너희는 그런 소경된 인도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적용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남에게 이렇쿵 저렇쿵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들보를,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뽑으려 하지 말, 그 전에 내 속에 들보가 없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게 돼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뭐였습니까? 결론 적용은 뭐였습니까?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아보는 것이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다 말하게 쏟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결론 적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들은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여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같이 되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결론 적용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가 바로 이어서 지금 7장에 들어와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6장에서 말씀하신 산상, 그 순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 예수님과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한 백부장의 그러한 믿음과 그의 산상순의 정신을 보여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마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전도 캠프 본부가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여기서 한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로마군 백부장으로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 치안을 맡은 그런 백부장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다 보니까 당시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해서도 그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많았고, 또 들으면서 또 그가 그의 보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집에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8장에서는 중풍병으로 나와요. 중풍병으로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근데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백부장이 직접 간 걸로 보이지 않고 벗들을 보내고 장로들을 통해서 말할 것 같은데, 마태복음 8장에서 같은 병행 그 말씀이 되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또 직접 나와요. 우리가 왜 틀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부장이 워낙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종에 그 집안의 그 긴박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지금 안내를 하는 것이며, 백부장도 또 나아가서 만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우리가 보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산상수훈을 실천한 사람 같아요. 자기 집에 종이 지금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은 뭡니까? 상품 가치에 지나지 않는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이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숨이 턱턱 막혀 죽어가는 이 종을 너무 사랑해서 그가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친히 그의 목숨을 구해줄 것을 간청하는 이 모습에서 뭔가 그에게 있는 깊은 사랑의 발동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 그 핵심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자비, 국률,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있어요. 종을 위해서 간절히 간청하는 그 속에 이런 게 엿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6절과 오늘 읽은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부장 그리고 그 지역의 장로들 또 백부장의 벗들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이 훌륭하니까 왜 훌륭한가 하면요, 제가 설명을 빠뜨렸군요. 그는 로마인으로서 말이죠, 그 지역을 무력으로 통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넘치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회당도 지어줬다 그랬어요. 장로들이 친하는 말이죠.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합당한 것은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지어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했고 기적도 행하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장로들 또 벗들 또 따르는 많은 무리와 함께 백부장 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만류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방의 땅에 갔을 때 지역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발에 티끌까지도 털어버리고 들어오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방인에 대한 접촉이 그 사람을 부정타게 한다는 그런 당시에 그 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정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가실 분이 아니죠. 근데 백부장의 믿음이 돋보이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아주 특이한 말을 했어요. 뭐라는가 하면요. 내 위에도 상관들이 있고 또 내 밑에는 내 부하 군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명령을 들을 때 또 내가 무슨 명령을 발동할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또 내 종들이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권능을 인정한 것이죠.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또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 본 자손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인정하며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입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높이 본 거예요. 지금 백부장에게는 자기의 주군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예. 그러나 이 백부장에게는 황제보다 더 높이 계신 인간 예수로 지금 와 계시지만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이신 것을 그의 말의 권세로 뭐 이룰 것이 없는 예수님 되신 것을 그가 믿고 신뢰하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가 그 고백한 대로 믿은 대로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집의 하인을 낫게 하셨지요. 마지막 구절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으로 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백부장 믿음 훌륭합니다. 병고침 받은 거 훌륭합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이 좋은 것도 병고침 받은 것도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누가가 지금 무엇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백부장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예수님과 그 입의 말의 권세,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병고침이라는 그 한 가지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몰두해갖고 너무 우리가 더 소중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놓칠 수가 있어요. 병고침하는 집회에 가보면요, 시주 집회 한 데 가보면요, 참 이런 부작용들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병고침 받을 수 있는 믿음 그 자체를 부정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잘못된 은사들이 너무 이렇게 발동되어져서 사람들이 더 중요한 예수님과 그 말씀의 권능, 권세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 병고침 그 자체에 너무 매달리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자,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좀 이 시간에 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병고침 받아야지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병고침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제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도 알죠. 그는 참 젊어서는 결핵, 척티 디스크로 고통했고 또 나이 들어서는 그가 파킨슨 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가지, 네 가지 병을 갖고 있던 그런 믿음의 요종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을까지 가는 것을 그의 전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창시자 칼빈 같은 사람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이라고 할 만큼 그 힘든 몸을 가지고 그가 저 유명한 기독교 대강요를 써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을 고침받아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고침 못 받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흑백 논리에 이원론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선 주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병고침 받아가지고 잘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을 병이 내렸는데 너는 네 집안을 정리하고 이제 조상에게 돌아갈 준비하라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울며 기도하며 막 그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15년 수명을 연장해줘서 병고침 받았지요.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에 태어나는 그가 15년 연장받은 동안에 태어난 므낫세라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말아먹은 왕이 됐어요. 우상숭배로. 여러분 열왕기하 읽어보세요. 유다 왕국의 멸망사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이 백성의 죄를 사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고 수명을 15년 연장받은 그 기간에 태어난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갈 때 12세라 그랬어요. 12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고 3년 후에 낳은 아들이죠.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병고침 받아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못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유 집회나 은사 무분별한 은사 그런 집회 같은 데 휘둘려 가지고 우리가 정말 더 깊은 믿음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깊은 섭리에까지 우리가 생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런 점들을 많이 보여줘요. 물론 복음서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메시아적 표적을 위해서 병고침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가 메시아 오시면 송경이 눈을 들 것이요, 기머리가 길을 들 것이요, 벙어리가 말할 것이며 절름발이가 걸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러한 표적들은요, 제일 1차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병고침 그 문제 이전에 예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적 표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가 오심으로써 그 나라의 통치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으로 나타내시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병고침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병고침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우리 초점이 가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과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참 큰 것인가를 드러내는 그 믿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가야 되는 것이지, 병을 고침받았다, 나음받았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결과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봐도 뭐 고침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낙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그 입의 권능의 말씀 가운데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내 병이 혹시 고침받지 못한 상태에 있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께 향한 그 믿음을 전지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복음서에서는요,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일차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표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또 그 입에
그의 신적 능력과 그 입의 권세를 드러내신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 볼 것은요, 복음서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또 이 복음의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 나타나는 사도행전까지는 많이 나와요. 이 치유 역사가요. 근데요, 서신서로 들어가면요, 이 치유 역사가 없어져요.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늦게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 합류하게 된 바울이 이전에는 기독교 핍박자였지만 이제 예수를 위한 핍박받는 사도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심지어는요,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자비량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장막 만들기를 했어요. 자기 앞치마를 놓고 거기다 가죽 무드질을 한 거죠. 장막 만들고 하라고 앞치마가 이제 있었던 거지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자에게 닿으면 병자가 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치유 역사를 일으켰던 바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빌립보서나 디모데전서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신유의 은사이나 바울이 자기 선교 동역자들의 병을 안 고치는 겁니다. 이 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개만 찾아봤어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에게 와서 많이 바울을 위로하고 도왔던 에바브로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자. 그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신유의 은사로 고쳐 살리지 않았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그래서 그가 자연치유적으로 살아난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뭐라고 씁니까? 드로비모가 병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밀려도에 두고 왔느리라. 왜 안 고칩니까? 고치고 와야죠. 사도인데, 능력의 사도고 1, 2, 3차 선교 여행 가는데 많은 기적을 행했던 분인데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병이 많았어요. 그 몸에 약했어요. 성격도 좀 소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위장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디모데에게 너의 자주 나는 병은 이라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너희는 자주 나는 병과 위장에 좋아지도록 그렇게 하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데서 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만일 병고침 받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못 받으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런 이원론적으로 생각해 버리면요, 이거 다 이런 말씀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격한 말을 합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병원들, 의사들 다 없어져야 돼. 예수만 믿으면 다 병 고쳐지고 다 그 신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 건강해야 되고 우리 그렇게 해버리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리가 없을지도 몰라요. 서로 다 예수 믿으려 해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 고침을 받고 안 받고의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가졌던 그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뭐였어요? 예수님과 그 입의 권세, 그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는 밝히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백부장처럼 주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병 고침과 못 고침을 떠나서 우리는 주님께 향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감격해드리며 믿음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람만, 주님과만 아는 비밀한 방법으로라도 이루어 그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편파적인 생각을 가질까봐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최근에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 폐암이 이 척추까지 전이가 되어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제가 올 때는 생명의상 게시판에 댓글 썼는데 7개월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겠지 하면서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당신이 믿음이 있어서 병고침 받고 안 받고에 그런 병고침 못 받았다가 해서 믿음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줬어요. 이렇게 댓글로 쓴 답장인데 제가 오늘 한번 시간 마무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름은 생략합니다. 보내주신 글 병고침과 관련해서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과연 믿음이 약해서 병고침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내가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제가 이렇다 혹은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회자시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에 나의 믿음이 없어서 내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생각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나를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두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보내신 최고 선물로서 아들을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에게는 이미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함이나 질고나 기도의 제목에 대한 관련된 응답들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하나도 우연한 것은 없으며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최선의 상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관계로서 나 자신을 생각한다면은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사정과 형편, 그것이 어떤 고통의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무관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모든 것은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나의 약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가 나에게 행하시며 허락하시는 모든 형편들은 모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병이 고침을 받거나 혹은 고침받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순수하고 지구한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주님을 감격시켜드리는 믿음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참 시장껏 살다가는 인생입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리고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 짧게 살다가는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고통이나 시련, 아픔과 질고와 마지막에 찾아오는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주님 앞에 성화시키며 마침내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글을 썼는데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평안, 살룸 속에는 삶의 안정과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담겨있는 히브리인들의 인사 살롬입니다. 이 살롬, 이 평화가 형제님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신체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